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시리즈를 같이 나누면서 엘리야의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부터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같이 몇 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와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보다 주님을 더 잘 섬기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고, 땅도 좁고 그러나 인구는 많고, 굉장히 비슷한, 또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굉장히 똑똑해서 이 이스라엘에도 석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도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미국에서 좋은 대학, 뭐 아이비리그나 뭐 좋은 대학들에 굉장히 수재들은 대개 이스라엘 출신이거나 또는 우리나라 출신이거나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비슷한 게 뭐냐면 바로 남과 북이 나뉘어진 거예요. 지구상에서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분단되어서 살아가는 국가가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지만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보면 똑같은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아들 솔로몬 왕이 이제 죽을 때,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다음에 왕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건축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백성들이 피폐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가운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지파를 이끌고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같은 민족, 같은 종족, 같은 조상들을 섬기고 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안타깝게도 분단된 거예요. 남과 북으로 나뉘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라, 우리 전쟁을 겪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같은 동족 간에 총을 겨눈다는 것, 같은 동족 간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 일인지를 잘 알고 계시죠. 지금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의 미래에 어떤 생존에 북한은 굉장히 많은 이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스럽기도 하고, 이 같은 민족이 나뉘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망하는데, 이 얘기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망하는데 남유다는 히스기야로 인하여 번성한다.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사실은 요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제4년에, 그러니까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이 된 지 4년째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는 7년이었는데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포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히스기야가 왕이었던 남유다는 달랐습니다. 아수르 왕을 대적하고 아수르와 싸워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부터도 150여 년이 넘도록 그 왕국을 유지했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하는데 남유다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살아있을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북이스라엘은 엘리야가 있었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방황하던 아합 왕,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아합 왕의 부족한 면이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채워졌습니다. 또 엘리야가 죽고 나서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엘리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엘리사까지 죽자 이제 이스라엘 왕은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찾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는 자기들의 생존을 지켜줄 수 있는 힘센 사람, 힘센 왕국. 그 당시에 주된 그 강대국들이 두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는 애굽이요, 하나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왕과 애굽 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힘을, 힘센 사람들의 돈을,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들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자 결국은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남유다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위기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그 히스기야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다른 큰 나라 왕들을 찾아가고 힘센 사람들 앞에 가서 굽신거리며 아부했던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먼저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 땅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히스기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한, 내가 전혀 기대치 않았던 그런 장애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하는 사업장과 우리 직장과 우리의 건강에는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위협들이 찾아오고 위기들의 순간을 맞습니다. 그때 우리는 히스기야 같은 영적 센스가 발동해야 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생겨야 합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나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민감성이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의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자녀들, 진짜 부모이지만 나도 어쩔 수 없고 예수님이 오셔도 바꾸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잔소리하고 끊임없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삶이 끊이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살아났지만 엘리사가 죽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야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이 하나님의 교회는 빛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다른 왕들과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남유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졌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우리의 이야기로 돌리자면 도대체 저 가정은 무엇이 됐길래 자녀들이 저렇게 잘 자랄까? 저 가정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사업장이 늘 언제나 안녕할까? 저 가정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위험함이 없이 잘 될까? 저 가정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평안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까? 왜 우리는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게 마련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다른 왕들과 달랐던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다른 왕들도 정치를 합니다. 다른 왕들도 힘이 있었습니다. 다른 왕들도 치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남달랐던 건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히스기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름이 남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말은 이름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히스기야와 같은 마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마음이 늘 언제나 끊임없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것이 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전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날 약속을 잡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대출을 받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상담합니다. 오은영 박사 찾아가고 오은영 박사 방송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합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사업장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문제마다 이 문제, 이 분야의 전문가 누굴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길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길을 걸어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먼저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발견하면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이를 잘 훈련시켜서 아주 좋은 학원 보내고 특수 교육을 가르쳐서 아이들을 좋은 데 데려다 놔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아무 소용없는 날이 옵니다.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자기의 꿈을 펼치고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끌려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에 갖다 놔도 그것 잠깐입니다.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법을 알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법을 알게 되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 상담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을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 속에서 늘 언제나 먼저 하나님이 나의 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실제로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비웃고 히스기야 왕을 비웃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먼저 성전으로 뛰어 올라갔던 것입니다.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대로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업장의 문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이 운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먼저 아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방법이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하나님께 연합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저와 여러분이 갑자기 육체 이탈을 해서 하나님의 몸으로 들어가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호와께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건 곧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루의 은혜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에서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좋아하는데 보게 되면 얼마나 속이 뻥 뚫리는지 모릅니다. 어쩜 저렇게 핵심적인 이야기를 육아하는데 저렇게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야, 이게 문제구나.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야, 이게 문제구나. 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건 바로 저것 때문이구나. 강아지를 키우는데 문제가 생기면 강영욱 씨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속이 뻥 뚫리잖아요. 아, 저 말이 맞구나. 아, 문제는 저기에 있구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왔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같은 쌍둥이, 한나라한지에 태어난 쌍둥이라 할지라도 너무너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창조하신 분이,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하나님이 예술가가 되셔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의 사용 설명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말씀으로, 하루의 끝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치고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자리에 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몰라요. 나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나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의 말에 전혀 무관심할 수 있니? 나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의 말씀을 한 자도 안 볼 수 있는, 나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란 교회에 와서 예배 전에 하는 게 아니고, 기도란 식사 시간에 밥 먹기 전에 하는 게 아니고, 기도란 삶입니다. 호흡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호흡을 하듯이 기도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밥 먹기 전에만, 예배드리기 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굴 만나도 기도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내가 여기를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인 것 같은데 주님,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가 막히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는, 뭐 특별히 삶에 큰 불편함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답답함에 뭔가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갈 수는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답답한 인생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대화 한번 섞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같은 기차를 탔는데 옆 사람과 단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분명히 친한 것 같은데, 분명히 아는 사이인데 대화 한번 섞지 않는,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모습, 우리 인생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런 인생이 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늘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무슨 문제 앞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매 순간이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선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이 귀한 자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녀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하루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삶 자체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내가 순종해서 여기 예배도 나왔잖아.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이곳에 나온 건데요, 순종하지 않아서 이곳에 못 나온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를 떠나서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삶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누스단이라 일컫더라. 일컬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막긴 했지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는데, 이 산당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로 말하면 집에서 자기 신주단지를 모셔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일본에 가면 그게 많잖아요. 집마다 집 앞에 신주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섬깁니다. 집은 문을 나가면서 자기 조상신에게 절을 하고 나갑니다. 들어오면서 절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산당들을 왜 제거하지 않았냐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운영하는데 산당들을 제거하는 순간 민심에 부딪힙니다.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걸 건드려 놓으면 지지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왕들은 건드리지 않았던 것을 히스기야는 제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면 제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던 주상들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 신주단지가 깨지면 가문이 멸문지화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주단지가 깨지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참아도 자기가 모시는 신주를 건드리는 건 사람들이 참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이 주상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우상 숭배, 바로 아세라 여신입니다. 그 아세라 여신의 목상, 나무로 만든 상은 도끼로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생활할 때 매일마다 불평합니다. 매일마다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곳까지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손가락질하고 모세에게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왜 저에게 이런 큰 부담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져 가는데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넋두리가 너무 심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다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데 그게 바로 놋뱀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 높이 달아라. 그 놋뱀을 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놋뱀만 보기만 하면 사는데 보질 않아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마치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예수 이름만 붙잡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뭐 예수 이름 붙잡는다고, 예수 이름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면서 그걸 붙잡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 놋뱀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표징으로 사용하셨지만 그 놋뱀에 특효약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놋뱀을 통해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눈이 좁아져서 놋뱀을 왕처럼 모시는 거예요. 놋뱀에 신기한 특효가 있다. 놋뱀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암이 나았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막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 신기하다,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암 걸린 사람들 데려와서 좋죠. 교회가 부흥하고 막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심해지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다는 거예요.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둔해지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니까 마음이 줄어들고 생각이 편협해져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놋뱀이 자기들을 구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느후수단, 놋뱀 조각일 뿐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히스기야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마음,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6절 말씀, 7절, 8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걱정스러울 때가 있죠. 키우다 보면 왜 청소년기가 없고 왜 사춘기가 없고 왜 걱정스러울 때가 없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속상할 수 있고 염려될 수는 있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걱정한다고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잔소리한다고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우리 자녀의 문제 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내게 주신 사인이라는 것으로 보는 것밖에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시겠지. 여러분, 여기 보면 형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가 형통한 게 아니고요, 이곳에 가면 형통한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 앞날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진짜 형통이 뭐냐면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만 형통했던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했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했고요. 그 형통한 인생이 점점 확장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들을 맛보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그럴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그럴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배반이 부정적인 의미지만 여기에서의 배반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아수르 왕이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는데 그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의 나라가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젠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강대국에 붙어서 무언가를 얻어먹으려 하지 않아도 강하게 자신감 있게 이제 이 히스기야의 나라가 그만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맨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받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되는 일을 찾아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력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돕게 하신, 도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돕는 인생, 끊임없이 누군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는 인생.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런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여러분, 블레셋은 싸움꾼들입니다. 강력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블레셋 족속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블레셋 족속까지 승리했던 그런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만 의지해.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변해가고 그래서 억울한 마음은 커져만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기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데 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이 나를 붙드실 것이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형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이 왕 되시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왕으로 삼으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일 앞에서, 고민이 되는 일 앞에서, 절망적인 일 앞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비 되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시며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형통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문제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의 제목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그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마음이 다시금 강한 심장으로 거듭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청소년부 아동부 여름 캠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 꿈과 비전을 회복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명자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그 마음과 형편과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늘문을 여시사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며 어딜 가든지 어디 있든지 형통케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우리 아직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